영화에 보면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습니다. 주연이 누구냐? 예전에는 주연 한 사람만 캐스팅 잘해도 영화가 대박 난다 그랬는데, 요즘에는요, 주연보다 또 조연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. 지금 1,000만 관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서울의 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그거 보니까 주연 조연이 뭐 따로 없이 다 주연급 배우들이 다 뭐 조연으로 다 나오더라고요.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연인데, 그냥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어떻게 다 모아놨을까 싶을 정도로, 영화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조연이 있나요? 네, 조연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? 다 주연이지. 내 인생의 주연은 나죠, 나. 네, 내가 다 우리 인생의 주연입니다. 주연과 조연 차이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인 것입니다. 여호수아서의 주연은 누구죠? 여호수아예요. 여호수아서의 주연은 여호수아라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그 여호수아의 빛에 가려서 주연 같은 조연이 있어요. 그게 누굴까요? 갈렙이에요. 갈렙. 안타까운 건 갈렙이 책을 안 썼다는 거예요. 여호수아서 다음에 갈렙서가 있었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갈렙에 대한 팬들이 더 많을 거예요. 대단한 분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. 여호수아 못지않은 그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에요. 지금이라도 어떤 작가, 크리스찬 작가가 있다면 갈렙 스토리를 뮤지컬 같은 걸 만들면 대박 터질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한번 좀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갈렙이 누구입니까? 갈렙은 가나안 정탐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. 가나안 정탐꾼 12명은 어떻게 뽑았어요?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. 나름대로 빠릿빠릿하고, 그죠? 똑똑하고, 뭐 체력도 테스트 했었을 것이고, 지략도 뭐 어쨌든 최고의 사람을 뽑았어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지파가 어딜까요? 모르세요? 민수기에 보면 숫자가 쫙 나와요. 몇만, 몇천, 몇백, 몇십, 몇 명까지 정확하게 한 사람까지 숫자가 다 나옵니다. 그것도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했어요. 다 나와요.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. 유다 지파. 제일 작은 지파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을 때 제일 경쟁이 치열한 지파가 어디였을까요? 유다 지파죠. 유다 지파.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는 다른 지파보다 훨씬 프라이드가 강해요. 야, 내가 뭐 이 정도야.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이에요. 이 정도만 아시겠죠?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. 여러분, 이 갈렙과 여호수아,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알듯이 이미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. 여호수아는 이미 요즘 말로 셀럽이에요. 모세의 뒷바라지를 했던 젊은 저 장군. 야, 저 사람이 여호수아, 저 사람이 여호수아. 악수 한번 합시다. 여호수아는 이미 대단한 사람이에요. 여호수아가 막 12명 중에 대장이었을 거예요. 기준. 나머지 11지파에서 다 와갖고 12명이 이제 정탐을 하러 갔던 것이죠. 성경에 보면 이 갈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,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. 아멘.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.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.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. 온전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. 온전이라는 이 말의 영어 표현이 퍼펙트예요. 퍼펙트.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예요? 100%, 100%. 90%, 95%, 99%도 훌륭하죠. 여러분, 예수님 90% 따라가시는 분 있어요? 쉽지 않을 거예요. 99%도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. 근데 퍼펙트하다. 갈렙은 내 마음에 정말 퍼펙트한 사람이다.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하셨어요.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. 하나님께서 갈렙을 왜 그렇게 평가하셨을까?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? 갈렙의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을까?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요,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입니다.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.
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합니다. 여호수아가 먼저 대표로 보고를 하죠. 하나님,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이 여호수아님,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그 너무 아부성 발언이에요.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지금 사실대로 얘기합시다. 거기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? 그 사람들 키가 얼마나 거인족입니까?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까? 절대 가면 안 됩니다. 옳소 맞습니다. 저도 봤습니다. 10명, 12명 중에 10명이면 퍼센테이지가 90% 가까이 되죠? 80% 넘는 거예요.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. 여호수아가 궁지에 몰린 거예요. 그때 갈렙, 그 당시에 갈렙은 40살이었어요.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. 갈렙이 잠깐요. 아니요. 저도 처음 가서 봤지만 이분들의 말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. 라고 이야기했어요.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갈렙의 이야기는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. 왜? 여호수아는 그 이전에 너무나도 큰 전쟁을 경험했잖아요. 그게 어떤 전쟁이에요? 아말렉 전쟁. 아말렉 전쟁. 광야에서 어리버리하면서 막 가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. 이게 뭐야?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전쟁을 한 거예요. 다 죽게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?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잖아요. 아론과 훌이 그 팔이 떨어지니까 그 팔을 붙잡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싸웠는데 이게 이길 수 있나 도대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오는데 모세의 기도를 쳐다보면서 모세가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힘이 나고 우리가 이기네. 팔이 내려오네. 다시 또 팔이 올라가네. 야, 기도의 힘이구나. 결국엔 이겼잖아요. 그 전쟁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죠.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이 많고 적고 힘이 세고 뭐 어떻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. 우리가 아말렉 전쟁을 내가 해봤다.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나머지 정탐꾼은 안 돼요. 바로 그때 갈렙이 나선 거예요. 갈렙이 여호수아의 말이 맞습니다.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.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. 하고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, 그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요.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.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어요.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.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. 믿음의 눈으로, 사랑의 눈으로, 소망의 눈으로, 기대의 눈으로, 화평의 눈으로, 용서의 눈으로, 인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예수님 헛믿는 거예요. 예수님을 따라간다? 그리스도인,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? 뭘 따른다는 거예요 도대체?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나의 유분리와 관계없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갈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. 자기의 유분리, 자기가 유리할 때는 따라가야 되겠다, 불리할 때는 싹 모르는 척하고 가룟 유다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. 갈렙과 같은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두 번째, 그는 마지막까지 그의 사명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. 여러분, 갈렙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대사가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그게 뭐예요? 찬양으로 있어요. 찬양으로.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.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
그 땅을 취하리니. 다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.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. 멜로디가 참 아름다운데요, 사실은 이 찬양의 뉘앙스는요,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면 안 돼요. 사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, 굉장히 아주 그냥 결단과 어떤 그 사람의 결기가 담겨 있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멜로디가 아니라, 사실 그 뉘앙스는 그렇습니다. 여러분 배경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 땅을 이제 전쟁으로 막 점령해 들어가요. 뭐 여리고성 같이 그냥 무너지고 막, 물론 아이성에서는 좀 힘들었지만 쫙 점령해 들어가는데, 점령하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. 그 지형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야말로 안악자손들,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. 가나안 12명이 정탐했을 때 바로 봤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, 기럇 아르바.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안악의 자손들이에요. 안악 족속은 거인족이에요. 그들이 딱 버티고 있는 그 땅, 이 땅을 점령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그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. 저걸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나,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나. 바로 그때 갈렙이 나옵니다. 나이로 치면 갈렙이 조금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여호수아 장군, 내가 가겠습니다. 형님은 연세 있으시잖아요. 몇 세예요? 85세. 형님은 좀 뒤로 좀 빠지시고, 내가 젊은 빠릿빠릿한 친구들 다시 한번 좀 모아볼게요. 여호수아 장군, 아니래요. 내가 앞장서겠습니다.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.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. 이제 보소서,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.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.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. 아멘. 여호수아 장군, 내가 가겠습니다. 나 85세지만 나 지금 40세 같은 젊음이 있습니다. 나랑 팔씨름 한번 해볼래요? 내가 이길걸요?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. 당신,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습니까?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.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? 광야 40년 동안 전쟁에서 다 이겼거든요. 그것을 나도 봤습니다. 당신도 봤잖아요. 이 성을 나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. 나를 보내주소서. 결국엔 여호수아가 갈렙을 보내죠. 그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기럇 아르바를 무너뜨립니다. 여러분, 기럇 아르바는 이름이 바뀌었어요. 헤브론, 지금도 헤브론이 그 지명이 남아 있는데,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? 유다 지파의 수도예요.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났잖아요. 다윗이 왕으로 처음 등극한 데가 바로 그 헤브론이에요.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 노릇하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왕이 33년간 왕을 하죠. 그렇게 중요한 곳이 바로 헤브론 기럇 아르바입니다.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?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에요. 85세 뒤로 물러나도 돼요. 얼마든지.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가겠습니다. 이 한 목숨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 갈렙의 이 믿음, 여러분,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우리 모두에게는 세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.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입니다. 첫 번째는 문화명령이에요.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.
여러분 음악, 미술, 어떤 재능들,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,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에요. 그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. 두 번째 명령은 지상명령이에요. 다시 말하면 선교명령이죠.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.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지상명령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대계명이 있어요. 하나님을 사랑하라,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.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. 예배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. 예배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, 그리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. 이 대계명까지,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.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나는 지금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? 옛날에 했는데요.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다시 그 사명을 붙잡았어요. 그의 삶이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삶을 던진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인 것입니다.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세 번째, 갈렙은 대를 이어서 그의 믿음을 이어간 사람입니다. 여러분 이제 이 갈렙이 기랏 아르바 헤브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성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 성을 이제 또다시 점령하러 가려고 할 때에 그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이것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딸, 자기의 딸이 있는데 이 딸도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죠. 그게 뭐냐면 기랏 세벨을 점령한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. 아마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.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하죠. 아유, 뭐 지금은 좀 이상해요. 뭐 딸을 그렇게 무슨 물건도 아니고 그 성을 이렇게 점령한 사람에게 자기 딸을 그 신부로 준다는 게,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들이든 딸이든 최고의 남편, 최고의 아내와 이렇게 결혼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? 딸이 있다면 좋은 신랑감 만났으면 좋겠고 아들이 있다면 좋은 신부감 만났으면 좋겠죠. 아마 갈렙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. 내 딸 좋은 신랑감. 그 당시에 최고의 신랑감은 누구예요? 용맹한 자예요. 장수예요. 그 장수에게, 저 성을 무찌른 그 장수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. 그래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성을 물리치고 그의 딸 악사를 딸로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. 그가 이름이 바로 온니엘이에요. 온니엘. 여러분 온니엘 들어보셨어요? 온니엘을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분발하셔야 돼요.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. 온니엘이 뭐지?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. 이분은 온니엘은요 사사시대 12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에요. 이제 가나안 점령을 하고 여호수아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 다음 사사시대로 넘어갈 때 이방의 적들로부터, 그 미디안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했었던 첫 번째 사사,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. 여러분 이 갈렙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내 딸,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. 그래서 이 한 가지 꾀를 내고, 이 온니엘이라는 그의 사위는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.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자녀에게 있습니다. 자녀의 신앙은 여러분 머리에 면류관이에요. 여러분 신앙의 완성이 바로 자녀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. 내가 잘 믿어도 내 자녀들이 잘 믿지 않는다면,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당대에 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잘해야 돼요.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감출 수 있어요. 교회에 있는 머무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? 뭐 일주일 다 합쳐봤자 몇 시간이 되겠어요.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. 그러나
가정에서 다 벌겨벗겨지는 거야. 아이들이 다 봐요. 내가 말뿐인 신앙인지 진짜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인지,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인지,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욕하고 막 원망하고 그런 사람인지, 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진심인지 아니면 위선인지 자식들은요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있어요. 내가 엄마처럼 믿을 바에는, 아빠처럼 믿을 바에는 나 교회 안 다닐래요. 도대체 엄마 아빠 교회 왜 다니시는 거예요? 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.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면서 떠나가는 자식들이 있다면 통곡을 해야 돼요. 아빠의 신앙이 멋있어 보여야 돼요. 참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시네. 엄마의 신앙이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. 우리 어머니의 믿음 정말 본받고 싶다. 나의 자녀가 신앙을 잃어갈 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.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. 특별히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난 성인이 된 자녀들, 뭐 다른 데 객지에, 서울이나 어디 이렇게 객지에 가서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잘 돌봐 주어야 합니다.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. 요즘은요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부모님 떠나서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요, 청년들, 20대들 신천지의 타겟이에요. 신천지의 타겟이에요. 집밥이 그립고 엄마가 그리울 때 집밥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초청해요. 너무 맛있게, 너무 친절하게 선물까지 주고 막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외로웠던 마음에 막 온기가 느껴져요. 또 갈 때 막 김치 같은 거 막 싸주고 그러면 너무 맛있네. 김치 떨어질 때면 또 이렇게 떨어졌지, 일로 와, 김치 또 줄게, 또 줄게. 그 사랑 같지도 않은 그 사랑에 다 녹아져 가지고 신천지가 딱 타깃을 하면요 열에 7, 8은 다 넘어갑니다. 지방에 홀로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보고, 교회 다니니? 얘 교회 다녀요. 아 그래 잘했다.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. 가끔 올라가셔서 어느 교회 가니? 같이 가자. 같이 예배드리고 목사님 만나고, 우리 아들이에요, 우리 딸이에요, 전 포항에서 왔어요.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목사님 잘 지도해 주세요. 목사님에게 인사도 좀 하고,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지 보아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. 한국교회 위기? 전도의 위기일까요? 전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? 한국교회만큼 전도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? 무슨 전도 총동원주의를 막 빡빡빡 하면서. 전도의 위기가 아니에요. 한국교회 위기는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실패입니다.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. 제가 우리 교회 통계 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직분자들의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는지, 지금 60대 70대 되시는 어르신들의 자녀들의 또 그 자녀들, 손주들 과연 몇 프로 정도 신앙생활을 할까 생각해보면 답이 뻔해요. 여러분, 갈렙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하는 그 온전한 마음은, 갈렙은 자기 딸의 신앙을 생각했던 것이죠. 그래서 정말 훌륭한 당대 최고의 리더인 온니엘, 이 성을 점령한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.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. 아무나 하고 막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믿음, 그의 배우자, 그의 자식들, 손주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,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잃지 않고 또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